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이기로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교회에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병 고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오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핍박자, 박해자 사울을 이제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바꾸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목숨 걸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마리아 교회, 주변의 모든 온 유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온 사방으로 두루 이렇게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온 유대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땅 끝에 있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증거자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이렇게 보내어진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우리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주로 이제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유대인들만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직도 모든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비록 이제 사방으로 핍박 때문에 흩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만 위대하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아주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굉장히 좀 무시하거나 좀 멀리하거나 혐오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유대인들 속에는 아주 뿌리 깊게 오랜 전통 속에서 그것이 선민의식 속에서 이게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전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심으로 뭉쳐진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한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필립이 그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아주 멸시하는 대상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필립을 그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죠. 그 사마리아에 이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확인을 하죠. 가서 보니까 진짜 이방인들처럼 여겼던, 아주 멸시의 대상으로 혐오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구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주시구나,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마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가던 방향을,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180도 돌려가지고 교회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특별히 사울을 누구를 위한 복음 전도자로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을 여시는구나.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방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의식을 좀 우리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사방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인들만 다 그렇게 유대인들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선민의식에만 갇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루다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 루다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 지중해 해안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 해안 도시가 바로 루다입니다. 그래서 루다도 나오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욥바도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향해서 이렇게 해안 그 도시인 욥바로 향해서 가다 보면은 욥바 가기 전에 한 15km 정도 전에 이 루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루다에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전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맞이하느냐? 에니야라고 하는 이 환자가, 중풍병자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니야라고 하면은 여자 이름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 남성 명사예요. 그 헬라식 이름인데 헬라에서 살다 온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남자가 8년 전에 중풍이 와서 너무나 심하게 왔는지 그때는 뭐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차에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그 에니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도가 왔으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가 그곳에 왔으니까 당연히 에니야가 그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고쳐주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에니야를 딱 보았을 때에 그 에니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알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귀신들도 알잖아요. 무당들 보세요. 얼마나 용하게 압니까? 귀신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모르겠습니까? 귀신들도 무당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워져 있고 친밀해져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시겠다 안 고치시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중풍병자 에니야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4절,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이 베드로가 이 에니야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고치는 것 같으면 그냥 아무나에게 다 그냥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안 베푸실까 그거를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니야를 고치신다. 베드로야, 예수님이 이 에니야를 고친다. 그 성령의 딱 이렇게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중풍병자에게 8년 동안 일어나 보지 없는 침상에만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친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워서 중풍병으로 모든 게 마비가 되었던 그 에니야가 갑자기 마비가 다 풀리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고 힘줄과 신경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침상을 정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니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중풍병이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입에서 아마 8년 동안 찬양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는 찬양은 참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찬양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나,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이 중한 중풍병이 왜 나에게 왔나, 그러면서 온갖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고, 남들은 저렇게 멀쩡해서 잘 다니는데 나는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되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인생이 우울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런 8년간의 삶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에니야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부터 에니야의 그 이름대로 정말 그 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 충만 받아서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언들을 막 말하면서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던 그런 우리가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장에 가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때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나서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던 장애인이었던 그가 발목에 힘을 넣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령이 오시면서 다시금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있다가 이제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박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순교당하고 교회가 흩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주춤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금 그 예수의 이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아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교의 장면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사도 스데반이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고 계신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을 뒤집으면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박해하는 사울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가 36절 이하에서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참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까운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보배 같은 사람. 간혹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한두 번씩 꼭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진짜 귀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충성하고 정말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을 행했는지 정말 그 당시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여자들도 일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요 그야말로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 창녀가 안 되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자기가 옷 만드는 그 재주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고 또 팔아서 그들을 구제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돕는, 그들이 몸 팔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구제하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도 뭐 보통 이렇게 뭐 누구를 돕자 하면은 한두 번 이렇게 돕기도 하지요.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는 건 쉽지 않지요. 그걸 꾸준히 계속한다. 내 돈을 들여서 내 그 수고를 들여서 계속한다. 그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귀한 여제자. 그래서 보통 여자 성도들을요 그냥 뭐 이름만 말하지,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름만 말하지 제자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비다만큼은 여제자라고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제자를 많이 붙이지만은 사도라고 붙이기도 하지만은 여자들에게는 그런 칭호를 쓰지 않는데 이 다비다만큼은 여제자라고 이렇게 붙여서 다비다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어떻게 병들어서 죽거나 하면 시험 들더라고요. 저렇게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믿은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그렇게 봉사한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그렇게 충성한 것이 의미 없다는 듯이, 그렇게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예수 안 믿을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나보다 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일상생활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당연하지요. 예.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당연하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단지 좀 아쉽고 당황스러울 뿐이지, 좀 안 죽었으면 좋겠다, 병 안 들었으면 좋겠다 바랄 뿐이지 그걸 원망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와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병들지, 어떻게 죽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역시 병들 수밖에 없구나, 역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도 우리가 노회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직 뭐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무의 길을, 그 힘든 사무의 길을 괜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갔네. 아이고 나는 사무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아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생의 삶으로 연결된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익으면 그 다음 열매가 따라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그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거나 예수 믿다가 병들거나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거나 예수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영광이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하다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90년, 100년까지 오래 살아났느냐.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다가 살았느냐. 뭘 믿고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에, 영광 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내가 죽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살았건 그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리야의 죽음 이상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아니에요. 오히려 짧은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참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루따에 그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하니까 이 요바에서 두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좀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리고 또 어쩌면은 이 다비다의 장례를 베드로가 좀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다비다에 대해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뜻이 아람어로 이 영양 혹은 사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그 이름처럼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 다 같은 사슴, 영양 이런 뜻입니다. 그 아람어하고 헬라어하고 그 언어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정말 사슴처럼 영양처럼 참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 다비다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참 충성된 사람이 있나? 정말 너무 일찍 죽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이 다비다를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아마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다비다를 일으켜라. 죽은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날 거다. 그 마음의 또 감동을 베드로가 받은 거지요.
보통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 나가라 하지 않고 사람들 더 많이 부르겠죠. 더 많이 불러가지고 내가 하는 거 좀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고.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구경하고 막 그럴 때에 예수님 다 내보내십니다. 다 내보내시고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들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 쿰 하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그 소녀를,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이 하신 대로. 근데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온기가 돌아오고 모든 생기가 돌아와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 그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임하면 그와 같은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요바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다비다를 아는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죽은 줄 알고 슬퍼했던 그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네.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주님이시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니야가 살아났을 때에 35절에 보십시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고침받은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다.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도움 되신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42절에도 보면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전해졌겠죠. 소문이 났겠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뭐 좀 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웅시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주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베드로가 머문 곳이 어디예요?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두장이 43절에 보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는데, 이 무두장은 가죽공예, 죽은 시체의 가죽을 벗겨서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좀 혐오하거나 좀 약간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사람까지 살렸는데 베드로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를 영웅시하고 호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곳에 그곳에 그것도 괜찮다. 난 여기만 해도 난 족하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머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최근에 들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하다가 가서 안수 기도 해줍니다. 낫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분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목사니까 목사는 당연히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의무로 가서 기도했어요. 의무로. 그럴 때는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 기도해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제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김선희 집사님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도 갔는데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낫게 해주신다.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선희 집사님에게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해서 고백하라고 그렇게 바로 시켰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니다. 따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온 뒤에 2시간 뒤에 바로 퇴원하셨잖아요. CT 찍고 막 그 응급 상황에서. 그리고 새벽에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나으시더라고요. 또 나으시고. 저희 그 금요일마다 치유사회 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치유사회 또 아파도 안 나와요. 기도 받으러 안 나와요. 근데 믿음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한 분이 나오고 계시는데,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집회한다고 유명한 이렇게 치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온다고 하면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이성적이고 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그런 사고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도 내가 약 먹고 나았는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그것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 다시 아픈 것이 재발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증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소문을 듣고 증거를 듣고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고쳐주십니까?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다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혼자만 속으로 그냥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 땅에 좀 오래 살아라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더 많은 사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구라는 사람을 걷게 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박해자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복음이 5대양 6대주 세계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질고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의 어둠에서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존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